복된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의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벨리스 나비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눠보실까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듣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산 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선포하고 또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나요? 그 이유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인류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오심은 일반적인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이 땅에 출생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날, 그날이 바로 이 성탄의 날입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우리는 이 날에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상투적인 언어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인사를 할 때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이러한 인사를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좀 표정이 달라졌네요. 우리 스페인어로는 펠리스 나비다. 그런데 우리가 늘 잘 아는 영어 인사라든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성탄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기 메리라는 말은 기쁘다 그런 뜻이거든요. 기쁨 그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서 크리스는 크리스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미사, 예배.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 그것을 이 시간에 우리는 깨닫고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특별히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탄일을 맞아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했다. 누가요? 예수님의 있는 그곳에 동방박사들이요. 예수님의 탄생한 그 현장에 박사들이 그를 경배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엎드려 경배했다. 누구에게요? 아기께.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여기 경배라는 단어는 아무데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쓰고 싶다고 쓰여지는 단어도 아닙니다.
여기 경배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경배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경배를 쓰는 것은 하나님께 불경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경배한다? 잘못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겸손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그 날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 최선의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께 경배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지지 않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지요. 박사들이라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의 점성술사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박사들은 천문학과 종교적인 것에 박식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하고 메시아 왕이 태어날 것에 대한 징조를 생각하면서 예물을 준비해서 별을 따라 어디까지 왔어요? 유대 땅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 땅에 와서 헤롯 궁에 가서 헤롯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헤롯은 그 말을 듣고 소동하며 서기관들과 제사장을 불러서 도대체 어디에 누가 태어나는 거냐? 왕이 태어난다고 했으면 어느 곳에 태어나는 것이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자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이 나신 곳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었는데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 그런데 그 경배드림의 예물과 함께 드렸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였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들처럼 우리를 위해 오신 구주 예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어떻게 경배해야 할까? 그들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상의 삶 가운데서 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까? 첫 번째는 기뻐하며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며 기뻐하더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에게 있었던 그 기쁨, 그것이 얼마나 큰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매우 크게 기뻐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박사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가, 얼마나 감격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방 나라에서 온 박사들은 그렇게 아기 예수를 기쁨으로 경배하고 맞이했는데 정녕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오랜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들도 기뻐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걸 알았고, 이방 박사들이 와서 그곳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 민족에게 메시아가 출생했구나, 탄생했구나,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2장 앞부분 3절에 보게 되면 오히려 헤롯 왕과 더불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소동했다, 불안했다, 난리가 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만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은연중에 마태는 대조시켜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빈약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나라 박사들, 그런가 하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대조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는 이 박사들과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을 불안해하며 소동하는 헤롯을 대조시키면서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지식이 많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권력이 있고 소유가 많다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수님 왕으로 경배하는 것이 아님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참되게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난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정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정체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갖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돈 걱정, 자녀 걱정, 사업 걱정 등 세상의 온갖 염려들에 둘러싸여서 계속해서 한숨만 내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메시아의 별만 보고서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라고 증거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영생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 현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구원받은 사실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현실적이고 잠깐의 것들에 눌려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동방박사들의 이 기뻐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아침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왜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어야,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꾸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조금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니 내 안에 신앙이 주는 기쁨이 자꾸 약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힘이 들지만 기도 시간을 구별해 놓고 기도할 때,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힘들지만 전도하고 노력할 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신앙의 기쁨, 이 영적인 기쁨을 맛본 사람은 아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맛보았는데, 기쁨이 뭔지 알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면서 다시 그 기쁨들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구준하신 기쁨을 가지고 더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는 매 순간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존재들이다라는 것,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경배했습니까?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기 보면 동방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즉시 그들이 행한 행동이 뭐예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경배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단지 오로지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가 이거라고 그랬죠. 따라서 박사들은 헤롯이나 요셉이나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배하지 않은 것이지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오직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엎드려 예수님에게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일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는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세토록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이 박사들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박사들이 보배함을 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길을 떠나기 전에 이미 보배함을 가지고 왔다는 것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즉흥적으로 자기들 지갑에서 몇 푼 끄집어내어서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박사들의 경배의 자세, 그 경배의 태도에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뵈려 나올 때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잘 준비하고 오늘 이 아침 나오셨나요? 아니면 내 외모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누군가가 나를 보면 또 뭐라고 말할까, 또 정말 멋있다, 아름답다 말하는 것 듣고 싶어서 거기에 신경 쓰느라 정말 준비해야 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준비하지 못하고 서둘러 급하게 나오신 분은 없나요? 여러분, 정말 이 박사들의 이 태도와 자세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미리 준비한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 아브리엔도 수스데소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배함, 그것에서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은 귀한 값진 그런 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뭐 이렇게 그냥 하찮고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모아서 잘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예물들은 상징적 의미도 담겨져 있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황금은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님, 그 왕이신 예수님에게 그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한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드린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유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드렸다. 모략은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한다는 거죠. 모략은 사람이신 예수님에게 드려졌는데 모략을 드림으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드렸다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 이 세 동방박사들이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잘 자세히 알아서 드렸겠느냐라는 것에 퀘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아기 예수님께 경배로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드러내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매우 적절하고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는 귀한 예물을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거해주는 그런 예물을 그들이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박사들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믿음으로 준비하여 보배함을 열어 바치는 마음이, 또 그렇게 경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무런 정성 없이 되는 대로 드려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봉헌할 때 정말 그 봉헌이 집에서부터 예배를 사모하면서 준비한 봉헌물인지, 아니면 그냥 지갑 속에서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드림의 자세와 현격하게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예물을 드려야 할지, 우리는 여기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경배하는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 어떤 보배함을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성탄절이 되면 거리가 북적북적하지요. 아마 아베자네다 생활의 현장 속에 들리는 이야기하면 길을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부딪힌다라고 그래요. 정말 북적북적해요.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한 그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지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한번 다시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함으로 왕께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헤롯은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돌아와서 자기 자신에게 보고해 달라고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탁이면서도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자기도 경배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돌아와서 말해주면 우리 유대 나라의 메시아로 온 그 사람에게 나가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메시아가 태어났다니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죽이는 살인명령을 헤롯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헤롯의 그 속셈을 아시고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고국으로 그들이 갔다라는 겁니다. 왔던 그 길로 가지 않고 헤로데게로 가지 않고 12절에 보니까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른 길로 돌아 고국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지시를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경배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순종의 열매가 없다면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했던 것이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참된 경배의 삶은 순종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왔던 길, 우리가 잘 아는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 쉽게 여겨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 이미 온 길, 이미 알고 있는 그 길, 글로 가면 편안하고 그 길로 가면 쉬운 건데 왜 굳이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는 길이라도 방심할 때, 쉬운 길이라도 자만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막으시는 길을 고집부리며 갈 때 그 길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에게 지시하신 길은 어쩌면 저들에게 생소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딜 수도 있고 가기에 힘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정말 왜 이 길을 가라고 하셨는지 그 뜻도 알 수 없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분명히 그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들의 고국에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지요. 그러할 때 우리는 아쉬워합니다. 하나님, 제가 꼭 이 길로 가고 싶은데요. 이거 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내가 가고 싶은, 내가 원하는 그 길 가지 않은 것이 내게 더 좋은 최상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늘 순종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 속에서 깨닫게 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행여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길을 걷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로 가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그 길로 다름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길을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자들은 지금까지 왔던 그 길, 내가 익숙하다고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 길, 때로는 거기에서 멈춰 돌이켜 다른 길로 가야 하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결단해야 합니다. 성탄주의를 맞아서 과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면 돌이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나신 구주 예수님께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경배하는 삶이라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왕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그 경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2024년 성탄절을 기해서 참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의 기쁨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경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동방박사들의 그 경배의 모습 속에서 이 시대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상황과 환경의 매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알고 주님 뜻에 합당하게 겸손히 주님의 영광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가라 하신 그곳으로 가게 하시고 머물라 하시는 그곳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 뜻 따라 삶을 사는 순종의 종들이 다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증거되어지고 큰 기쁨의 소식들이 세상 가운데 전해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역사를 주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